시간이 늦었으므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1번이 되겠습니다.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니 공고한 자들의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연락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우리가 주의 자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사랑과 주의 구원하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행히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타깝게도 사정이 있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또한 이 시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처한 여건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우리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 부르며 서로 섬기고 봉사와 배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일상의 삶과 예배가 너무도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와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는 코로나 기간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과 믿음이 걸어서는 귀한 시간들에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각종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여러 지도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셔서 낙심이 아닌 꿈을 갖도록 은혜 내주시길 또한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영성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정 목사님께 성령께서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영입관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 강건케 하셔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후에서 영성 예배를 준비해 수고하시는 전사님의 수고와 섬김과 수고의 모습들이 종교회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며 이로 인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불상사가 동원교회 공동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321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던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크게 존경받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명예의 전당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명예의 전당이 건립되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또 NBA 명예의 전당, 또 로큰롤 명예의 전당, 이런 명예의 전당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원이 된 위대한 미국인 명예의 전당은 1990년에 뉴욕의 시립대학 브링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192m 길이의 반원형 5개 복도에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등과 같은 정치인들과 군인들, 그리고 발명가들, 예술인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사 102명의 숭상이 이제 건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노벨상 수상을 받은 것보다 더 명예롭고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표현입니다. 미국 골프 선수 박세리도 2007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흉상이나 또 이제 유품이나 소장품들을 보고 당시의 사진들을 관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명예의 전당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높아하심을 당하신 것이 아니냐. 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은 기생 라합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곳에 나는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나름대로 업적이 있어서 이제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것은 세상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때에 나의 어떤 믿음이 바로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그러한 조건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의 군사를 따돌린 다음에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되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듣고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라합은 나는 안 오라 하는 말을 씁니다. 4절에서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에게 정탐꾼이 어디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추격자들을 보기 좋게 따돌렸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나는 안다고. 두 정탐꾼들에게 나는 안다고 해요. 그래서 라합은 분명히 자기 조국 여리고 군사들에게는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9절에서 두 정탐꾼들에게는 나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라합의 신앙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내가 아노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알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체험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이 바로 이 나는 안다고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이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것에는 라합의 그 경험과 지혜에 따른 판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안다고 합니다. 라합은 왜 두 정탐꾼을 도왔을까요? 세 가지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 정탐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이 뭘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3번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알아. 여기서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고 했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은 완료형 동사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지를 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도왔을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과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우리 9절 하반절, 죄송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하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간담이 녹는다는 말, 그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녹았다는 말,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말, 이 네 가지 동사가 바로 9절 하반절 말씀과 11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너희의 공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하는 말을 그 원어에 나온 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하는 말은 우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졌다.
이는 여리고 성 주민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엄청난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너희의 공포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너희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 공포가 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간담이 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간담이 녹나니 하는 것은 간단히 굳어있던 흙이 비에 녹아내리는 상황. 그러니까 굳어있던 흙에 비가 내려서 비에 녹아내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간담이 녹는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장대비에 흙이 녹아내려서 흙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자 들으시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이제 정복해서 점령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듣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말은 앞에 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나는 안다는 말과 같이 이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말하기를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또 공포에 질려서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안다고 하는 말과 우리가 듣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마디를 보면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희 앞에서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녹아서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라합이 쓴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일어서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일어서지 못했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치 비가 장대비가 내려서 흙이 완전히 거기에 흐물흐물하고 녹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녹아내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거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제 라합은 네 가지 동사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감당이 녹아버리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정신을 잃어버린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갈 길을 알려줘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두 정탐꾼을 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줬을까?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이로 인해서 하게 돼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기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시온과 그들에게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들었다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수왕 그 시온과 다산왕 오게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후에 라합의 마음이 결정됐어요. 뭐 어떻게 결정됐을까? 이제 여리고에 정탐하러 들어온 두 정탐꾼이 마침 자기 집에 왔거든. 그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도와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라합은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의 그 무게감보다는 그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출애굽한 후부터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가나안의 두 왕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그 세 가지 사실을 이유해서 자기에게 도피해온 두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갈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과 똑같은 지식을 갖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 사탄이 함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갖다 넘보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그 자기 민족을 배신하지. 근데 그 이후에 라합과 그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합이 그러한 사실 고백한 후에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 행동의 근거가 바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정말 위대한 결단을 일으켰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앙의 주체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라합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돌봐준 것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믿음과 일하심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그분께 위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호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합은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선과 거짓이 싸울 때에 세상과 하나님을 싸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편을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라합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라합은 살을 아벨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요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라합이 유대인의 족장인 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라합에 대한 그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성경의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두 정탐꾼의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두 정탐꾼의 하나가 살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추측인데 아무튼 두 정탐꾼 중에 한 분이 살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라합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후에 그 두 정탐꾼의 한 사람의 살몬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 왕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신앙 고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축복에 포함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됐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맹세를 해라. 여기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대하였은즉 하는 선대라는 말과 증표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하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인내로 됐다, 인자하게 됐다 하는 말이 바로 선대했다. 그리고 증표를 내라. 그런데 증표라는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내가 너희를 인내로 냈고 너희가 나에게 증표, 진실을 하게 되라 하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인내, 헤세드와 증표,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이제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언약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이 인자와 진실로 내가 너희를 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인자와 진실로 대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선대하고 증표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과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편 부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지키면서 건져내라. 자,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언약 체결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죠.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라합의 마음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온 가족들이 라합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구원을 요구하는 어투는 무척 강합니다. 마치 칼을 비틀다시피 해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라합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미 성문은 닫혔고 정탐꾼은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의 성사 역할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사람들을 붙이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의 성사 역할권을 쥐고 있고 이 두 정탐꾼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절박한 것은 두 정탐꾼이 아니라 라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정탐꾼의 손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 요구를 하지만은 그러나 부정탐꾼들에게 애원한 거예요. 우리 나와 나의 가족들의 생명은 당신과 당신의 민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한 것이 너희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라.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이에요. 인자와 진실. 거기에 대해서 두 정탐꾼이 뭐라고 하다 보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의를 용서하지 않냐면 우리의 목으로 너희를 피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기 보면 주고받는 것이 나오죠.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인자와 진실을 교훈했어요. 두 정탐꾼도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인자와 진실을 대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절에서 라합이 내걸었던 선대와 증표와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합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과 정탐꾼 사이에 계약을 맺기를 원했고 정탐꾼들도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정탐꾼들은 지금 라합이 사용했던 인자하고 진실하게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언약 체결의 조건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도 갑과 을의 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두 통을 똑같이 써요. 그죠? 똑같이 써요. 그래서 한 장은 갑이 갖고 있고 한 장은 을이 갖고 있어. 근데 그 계약서의 작권은 똑같아. 여기서 정탐꾼과 라합 가족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의 조건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이에요. 인자와 진실. 그것을 라합도 12절을 사용했고 정탐꾼들이 14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과 결단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기가 100배로 올라가요. 왜? 라합에게서 들었던 그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을 봅니다. 실패할 뻔했던 정탐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랐던 라합을 통해서 성공으로 반전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스며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숙소를 바로 라합의 집으로 선택해요. 근데 이 라합의 집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해요. 우연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생사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던 정탐꾼에게 라합은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였던 것을 봐요. 우연히 들어갔거든요.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우연한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초소이고 피난처였던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연히 선택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여러분과 저도 모든 일이 우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그러나 나의 우연한 선택과 내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이 선택했던 라합의 집이 바로 주정탐꾼들에게 피난처, 안식처, 보호처가 됐던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과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 도화 사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등 4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연거푸 봤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는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낙을 걸었던,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못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건을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은 그 들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믿고 체험했다고 해서,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라합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고 체험해서 믿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더 복되고 더 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 것일까?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라합의 두려움과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조가 됩니다. 모든 소식을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거나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면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단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앞에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르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이루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리고 사람이나 라합이나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것은 매일 가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참으로 영광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가나안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걸 인정하고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인자와 진실을 구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계약의 두 단어는 인자와 진실입니다. 근데 인자와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두 성품이에요. 모든 언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두 정탐꾼과 라합이 계약을 맺었지만은 그 계약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라합의 말에도 나타나고 두 정탐꾼의 말에 나타나서 그것이 두 그룹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근간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계약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던 전동차에 아저씨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 아저씨가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라스의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무엇 때문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칫솔 5꾸러미를 이제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사람들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객들은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리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결국 칫솔은 그 전동차 안에서 4개가 팔렸어요. 아저씨는 또다시 말했어요. 자, 여러분은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받았을까요? 4,000원 받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니실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 다릅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요리의 다른 칸으로 갔답니다. 이때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다 뒤집어지고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는 거예요. 색다른 마케팅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던지고 마지막 날은 진한 여운을 남겼으면 틀림없어요. 그랬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칸 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 실패가 우리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돼요. 시편 71편 4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신앙 고백. 우리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위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라합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 조국을 배신한다고 하는 부담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기와 가족만 살리려고 한다는 비아냥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라합은 이 모든 장애 요소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것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꿋꿋한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전문을 보시고 우리 신앙이 결단에 이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 앞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음 칸으로 가는 그 사람처럼 그 아저씨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라합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동역교회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함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실 때에는 평탄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결단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시고 또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결단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자와 진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함과 안락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한편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시는 일을 걸어가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명예전당에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되게 인도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신분이 기생이었던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요건은 하나도 없었던 정말 처참한 사람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그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은 이 자리에 서기도 감히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과 이 신분과 이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의 시기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준비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를 원하는 학교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사시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힘든 경쟁인 것 같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고 오늘 11월 1일 축주일인데 이제 오늘부터 아마 겨울이 이렇게 가까이 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 동안에 독감 걸리지 말고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사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가서 이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모두 모여서 이제 모임도 갖고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도 갖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가고 싶은데 함께 가면서 그냥 지내는 그날이 오게 될지 모르십니까? 네,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신앙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신재 권사님이 모시긴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셔서 이제 대표기도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기도를 신재 권사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신재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박민전 권사님이고 성경공동은 황영민 집사님이시고 수요 예배 기도는 임영광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3일날 김진태 집사님, 10일날 박민전 목사님입니다. 점심이 중단되는 동안 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떡은 교회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북한 선교 헌금 전체 38만 원 그리고 터키 선교 헌금 전체 78만 원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선교헌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정희 집사님 딸 심지은 자매가 26일 날 양주병원에서 다리 수술 받았는데 힘줄 찾느라고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도 잊어버렸었거든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연락을 늦게 드렸어요.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단톡방에다도 수술 경과나 수술 결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경희 집사님 또 심지은 자매에게 좀 미안하게 이렇게 없고 이후에 이제
이제 모든 척상이나 병과 수술 회복 같은 상황들을 이제 단톡방에 이번 주부터 기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 받고 아마 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은 계속 잘 하고 있고 영상도 잘 띄우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순교 형제와 예지 자매를 위해서 순교는 이복철 장영집사님의 아들이고 김예지 자매는 우리 김충원 성도 이제 송혜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이제 이 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두 친구에게 임하도록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동행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황지연 자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온 가족이 다 신앙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믿음, 본인의 앞길, 만남과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9시 반에 시작합니다. 시간을 착각해서 먼저 오신 안나 어르신들이 계신데 다음 주부터는 9시 반에 맞춰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